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의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빛이 되어 오직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강론했던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출생되었고 또 모세 율법에 속한 백성으로 출생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는 믿었지만은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은 육의 백성을 낳을 수밖에 없고 영은 영의 백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의 백성으로 출생했는데 이 육이라는 말을 1장 13절에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렇게 해서 육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할례와 모세 율법으로 출생한 백성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브라함의 할례와 모세 율법에 속한 백성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은 뒤에 결론에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이로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속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물에 속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성령으로 세례하는 백성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은 역사적인 해석이 더 문맥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의 씻음으로 출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신 이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인자로 믿을 때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인자로 믿으면은 그것이 육에 속한 이스라엘이 영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물의 씻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들리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할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새로운 출생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14절과 15절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고 뱀은 죽었으며 죄의 심판은 끝났으며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 큰 일, 더 큰 일을 벌이라 했을 때 더 큰 일은 바로 인자가 들리신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이 표적입니다. 그 중에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인자가 들린다는 의미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지만은 그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며 땅에 속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역사,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위해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사도들이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사도들이 증언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과 나라를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심으로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장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로 구원할 새로운 구원의 때가 올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의 빛도 하나님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빛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참빛이 비추었을 때 그들이 참빛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며 세례 요한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율법의 빛에 속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속했던 니고데모가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율법의 빛에서 참 빛으로 나왔습니다. 구약 때는 물의 씻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셨고 제물의 피뿌림을 통해서 제단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이제는 땅의 성수가 아니라 하늘을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물과 피뿌림을 통해서 새로운 씻음과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늘 성소를 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으로 새로운 성전이시요, 예수님은 참으로 새로운 제물이시며, 예수님은 참으로 새로운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어둠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어서 그 빛은 결단코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가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생명, 아버지 품 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큰 생명과 영광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분만 위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 외에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보다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음성 외에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참빛을 받으십시다. 다시는 이 세상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오직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겠지만은 주님께 속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얼굴을 대면하도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증언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았사오니 이제 다시는 육체의 생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사옵고 지금도 세상은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으로 자랑하고 육체의 장소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때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새 생명을 출생시키는 새 창조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사옵고 아들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고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쇠약한 성도들,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생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셨사옵고 육신의 생명의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 강림을 소망하며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생명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모든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나라와 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왕노릇 하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이 진리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신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입교로 서약을 맹세한 김루아 자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